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으면 경외한다라는 말 자체는 참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 같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보면 본문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삶이라는 게 뭘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즐겨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고기를 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일들이 얼마나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절서부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죄인도 형통할 수 있구나. 죄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죄인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우리 눈에 보면 죄인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은 가난해져야 되고 힘들어져야만 되지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끝이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17절에 나와 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이 형통할 수 있고 지금은 죄인이 부유할 수 있으나 그 죄인의 형통과 부유함은 잠깐일 뿐이고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죄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주변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두 절을 통해서 두 절을 가지고 제목을 굳이 이야기한다, 한 절을 말씀드려 본다면, 여러분, 주변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네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 죄인의 형통은 잠깐 한순간일 뿐이고, 비록 네 삶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네 삶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인 거다. 그러니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시선 두지 말아서 네 마음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부터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술 취하고 음식 탐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가난해진다는 얘기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는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이지만 가난해진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강해진 표현이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원어 표현으로는 가난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까지도 다 놓치고 다 빼앗겨서 다 잃어버려서 결국은 가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21절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술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이것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단 이것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얘기를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1절인데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즘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탕하고 탐식을 가지고 있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잠 자지 말아야 할 때 잠 자고 있는 것,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게으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또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절제하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시편이나 잠언 곳곳에 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기쁨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뉘앙스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취해 살고 쩔어 살고 더 과하게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20절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게 그들에게 그런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에 더불어 살게 되고 그들과 비슷하게 방탕한 삶으로 내 인생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절, 21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품이 안 좋은 삶과 어울려 살면서 성품이 안 좋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허랑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그 인생을 더불어 살겠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술집을 다니고 클럽을 다녔던 그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 사람들,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절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친척, 친구,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병을 옮기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자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내가 즐겨 듣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청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즐거워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식으로 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의인으로 살아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기를 열심을 다해서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절제하는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세 번째, 누구와 어울려 살며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지혜로운 자로 살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높은 권위에 올라갔을 때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고 의인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더 내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어 내가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때로는 죄인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에 진리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질문하고 반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멸망뿐이요, 그들은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기보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방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하는 잠자기를 즐겨하는 아버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이 가난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더욱더 내 삶을 주님 안에서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누구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무지할지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받기보다 주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지혜를 내 가슴속에 내 주변에 두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나가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